좋은 화요일 아침입니다. 우리 함께 찬송가 524장 찬양하겠습니다. 524장 찬양하겠습니다.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곧 오라시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구주를 믿기 지체 말고 속속히 나가세.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다 와서 주의 말씀 듣세.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참 진리시로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아멘. 오늘 말씀 신명기 17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지금 말씀을 봉독합니다. 흠이나 악질이 있는 소와 양은 아무것도 내 하나님 여호와께 드리지 말지니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가증한 것이 됨이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어느 성 중에서든지 너희 가운데에 어떤 남자나 여자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그 언약을 어기고 가서 다른 신들을 섬겨 그것에게 절하며 내가 명령하지 아니한 이를 성신에게 절한다 하자. 그것이 내게 알려짐으로 내가 듣거든 자세히 조사해 볼지니 만일 그 일과 말이 확실하여 이스라엘 중에 이런 가증한 일을 행함이 있으면 너는 그 악을 행한 남자나 여자를 내 성문으로 끌어내고 그 남자나 여자를 돌로 쳐 죽이되 죽일 자를 2사람이나 3사람의 증언으로 죽일 것이요 한 사람의 증언으로는 죽이지 말 것이며 이런 자를 죽이기 위하여는 증인이 먼저 그에게 손을 댄 후에 뭇 백성이 손을 댈지니라. 너는 이와 같이 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할지니라. 내 성 중에서 서로 피를 흘렸거나 다투었거나 부탁하였거나 서로 간에 고소하여 내가 판결하기 어려운 일이 생기거든 너는 일어나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실 곳으로 올라가서 레위 사람 제사장과 당시 재판장에게 나아가서 물으라. 그리하면 그들이 어떻게 판결할지를 내게 가르치리니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그들이 내게 보이는 판결의 뜻대로 내가 행하되 그들이 내게 가르치는 대로 삼가 행할 것이니 곧 그들이 내게 가르치는 율법의 뜻대로 그들이 내게 말하는 판결대로 행할 것이요 그들이 내게 보이는 판결을 어겨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 것이니라. 사람이 만일 무법하게 행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서서 섬기는 제사장이나 재판장에게 듣지 아니하거든 그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 중에서 악을 제하여 버리라. 그리하면 온 백성이 듣고 두려워하여 다시는 무법하게 행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원하시는 삶의 모습은 거룩한 삶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 구별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은 개인적인 부분에서만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 함께 있는 공동체에게도 원하시는 것입니다. 개인의 삶도 거룩해야 하고 공동체의 삶도 거룩해야 합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자녀들이 모인 교회 공동체가 이 거룩함을 회복하고 이 거룩함을 지켜나가는 것,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별히 한국교회에 요구되는 가장 중요한 과제 가운데 하나는 오늘 이 현대 시대에 교회의 거룩함을 어떻게 지켜나갈 수 있을 것인가, 교회 공동체를 어떻게 말씀 안에서 우리가 정말 한 마음으로 따라가며 세상에서 구별된 그런 공동체로 만들 수 있을 것인가, 이것이 굉장히 우리에게 중요한 과제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거룩한 공동체를 세워가기 위해서 때로 그 안에 사람이 모인 곳이기 때문에 일어날 수 있는 악의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게 되면 이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에 거할 때 그 성중에서 남자나 여자나 할 것 없이 어느 사람이 하나님을 배교하고 다른 신을 섬기는 일을 들었을 때 어떻게 하여야 할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그 자세한 실상을 조사하고 그리고 도세 증언으로 확증하고 난 다음에 그 악을 제하라라고 얘기합니다. 거룩한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서 참 중요한 것 가운데 하나는 악을 우리가 잘 통제하고 다스리고 이겨나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룩함을 요구하시는데 그와 반대로 우리의 원수 마귀 사탄은 어떻게 하면 교회 공동체가 거룩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 온갖 수단과 방법을 다 씁니다. 사람을 통해서, 여러 가지 환경을 통해서, 문화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교회 공동체가 또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인 곳이 거룩함을 잃어버릴 수 있도록 만들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악은 전염성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 악이 조그만 부분으로 시작되었다가 전체 공동체를 파멸에 빠뜨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쉽게 신체에 비유해 본다면 우리 몸에 한 부분에 이상이 생겨서 그 부분을 방치해 두면 그것이 나중에 전이 되어서 나중에는 치명적인 그러한 결과에 다다르게 됩니다. 암이 무서운 것도 그러하고요. 요즘 우리가 코로나19 바이러스도 이 전염성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래서 한 사람이 확진이 되면 그 사람을 인해 가지고 주변의 사람들 또 전체가 급속하게 그리고 생각보다 너무 빠르게 이 확산되고 그리고 기저질환이 있거나免疫체계가 약한 사람들은 사망에 이르는 그러한 현상들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얼마나 이 악의 무서움 또 그리고 이 위험에 대해서 또 우리에게 경각심을 불러일으키는 그런 상황에 우리가 처해 있습니다. 오늘 그렇다면 이 악을 제할 때 오늘 본문에서는 단호하게 명확하게 제하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과 함께 우리가 생각해 볼 말씀은 바로 신약의 마태복음 18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거기에서 형제 가운데 악을 범한 일이 있거든. 아마 우상숭배라든지 아마 여러 가지 도덕적인 법이라든지 또는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지 못하고 어긋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날 때 그 악을 kontrol을 하고 또 그리고 그 형제에게 사실 기회를 주고 돌이키게 하는 그런 방법들이 있습니다. 먼저 마태복음 18장 15절 20절에 보게 되면 거기에는 몇 단계를 얘기를 하는데 먼저 죄를 범한 그런 사람에 대해서 알게 된 사람, 그 사람이 먼저 그 형제에게 찾아가서 개인적으로 권면하는 단계를 거치라고 합니다. 이 단계를 통해서 돌아선다면 참 얼마나 복된 길이겠습니까? 사실 우리가 공동체 안에서 건강한 공동체가 될 때 우리 옆에 지체들, 우리를 위해서 함께 중보하고 우리 마음을 모은 사람들이 때로 우리가 실수할 수 있을 때 우리에게 와서 정말 진심 어리게 정말 사랑의 마음으로 권면하고 또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권고할 때 사실 그때 그 말씀을 듣고 또 그 권고를 깊게 생각하고 돌이킨다 그런다는 것은
참 은혜의 복입니다. 근데 만약에 이 1단계에서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그 다음 2단계를 얘기하는데, 그때는 혼자서 말고 한 두세 사람 증인과 함께 가서 권면하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두 번의 기회를 또 주는 것이죠. 한 사람이 안 되니까 또 다른 믿음의 사람들 가서 권면하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실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이 악을 제할 때 있어서 한 번에 제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단계를 거쳐 나가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기회를 주실 뿐만 아니라, 또 교회 공동체는 거룩함을 추구하는 공동체이지만 또한 동시에 사랑의 공동체이기 때문에 이런 단계들이 필요할 줄 압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단계에서 돌이키면 참 좋을 텐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도 이 공동체에 여러 신앙생활을 해보면 사실은 이 1단계에서 2단계에서 문제가 해결되면 가장 좋습니다. 사람이 사는 곳이고 또 그리고 여러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문제가 일어나고 또 다양한 이슈들이 터질 수가 있는데, 그때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권면하고 또 그리고 두세 사람이 함께 권면했을 때 그 문제 해결된다. 그러면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축복된 일입니다. 그런데 이 일 정도에서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때는 그 다음 단계로 얘기합니다. 교회에 얘기하라 그럽니다. 이제 교회가 전체적으로 그 형제를 대해서 권면합니다. 얘기합니다. 말씀으로 또 여러 가지 부분들에 대해서 때로는 공개적으로 또 그리고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그 악에서 돌이키기를 말합니다. 여기서도 돌이키면 참 놀라운 일이에요. 근데 문제는 이 교회의 말도 듣지 않고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그때는 참 단호합니다. 그때는 그 형제를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취급하고 완전히 악에서 단절하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런 단계를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이 모인 곳에는 늘 이 악의 문제가 잘 다루어질 수 있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기 위한 거룩함의 추구가 있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끊임없는 유혹과 시험과 또 이 공동체를 무너뜨리기 위한 우리 원수마귀 그 사탄의 전략에 대해서 우리가 단호할 수 있는 그런 지혜의 마음을 가지게 될 때 우리의 공동체는 견고하게 세워나갈 줄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이러한 것들을 생각할 때 우리 서로 안에 지체들을 사랑하고 그리고 함께 기도하고 우리 마음을 나누을 때 우리가 초기 단계에서 함께 권면하고 얘기해서 돌이킬 수 있는 그런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것, 이것이 참으로 귀한 공동체일 줄 믿습니다. 또 그 다음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볼 말씀은 8절 이하의 말씀인데요. 송사에 대한 규정입니다. 여러 가지 고소 사건들이 일어나게 될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먼저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그것을 제사장에게나 재판장에게 가서 그것을 해결하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 사실은 이 안에서 해결할 수 없는 어떤 세상 법정에서까지 갈 수 있는 그런 문제들로 인해 우리가 종종 뉴스를 통해서 사건을 접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이 신약에서는 이 고소나 이 부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언급하고 있을까? 고린도전서 6.6절 이하의 말씀을 보게 되면 먼저 이렇게 얘기합니다. 형제와 더불어 고발하는 것에 대해서 신중할 뿐만 아니라 가급적이면 하지 않는 방향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문제는 그 공동체 안에서 처리하고 치료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우리 교회는 이제 장로교 통합측에 소속되어 있기 때문에 만약에 교회에서 문제가 생기면 그 다음 시찰, 노회, 또 노회에서 또 그것이 해결될 수 없으면 총회까지 이런 단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벗어나서 세상 법정까지 간다. 근데 요즘 우리 한국교회의 이슈들을 보게 되면 문제가 터지면 결국엔 세상 법정까지 끌고 가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종종 봅니다. 그래서 이길 수도 있고 질 수도 있지만 그 과정이 얼마나 지난하고 어려운지 모릅니다. 심지어는 교회 갈등, 분쟁으로 인해서 세상 법정까지 간 그런 케이스들을 들어보면 양쪽이 다 고통스럽습니다. 또 그 안에 교인도 고통스럽습니다. 그것을 보는 일반 사람들도 교회에 대해서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이 부분들에 대해서 교회 공동체 안에 여러 가지 악의 문제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고소의 문제나 또 이런 사소한 문제에서부터 큰 문제까지 그 안에서 해결될 수 있는 그런 힘, 또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서로가 겸비하게 설 수 있는 그 힘,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비결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참 재밌는 것은 이 고린도전서 6장 7절 보게 되면 설사 그 중에 송사를 끝까지 하려고 하는 경우가 있다면 거룩한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아예 지는 것이 낫다, 아예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다 라는 극단적인 처방을 하게 됩니다. 사실 이것을 말씀 가운데 이 말씀을 우리 삶의 교회 형편 가운데 적용하는 것은 참 어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정신을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아침 이 두 가지 말씀을 함께 묵상하며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가 마음을 모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우리 개인과 우리 가정과 우리 공동체 안에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악의 모습이나 여러 가지 이 모습들이 제하여지고 또 이것이 우리 공동체 안에서 건강하게 다뤄줄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십시오.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이런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겨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는 그 말씀을 우리가 마음 안에 새기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믿음 가운데 걸어갈 수 있는 우리 온 성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한 분 한 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백성으로 설 뿐만 아니라 우리 가정도 우리 교회도 정말 이 마음으로 서나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도와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이런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 주변의 사람들에게 힘을 주고 또 우리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의 더 큰 은혜 복을 누려나가고 때로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할 수 있는 우리 온 복된 성도들 또 우리 공동체 될 수 있도록 함께 마음 모으시고 기도하시고 오늘도 믿음 안에서 승리함을 걸어가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이 아침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인 공동체가 거룩함을 유지하며 거룩함에 방해가 되는 여러 죄악과 우상 숭배와 여러 가지 고소 고발 사건에 대해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 개인적으로 주님 앞에 이 거룩한 삶을 추구해갈 뿐만 아니라 우리 가정도 우리 교회 공동체도 거룩한 공동체가 되기 위해 함께 힘을 모아가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게 하여 주시고 우리 안에서 이 문제를 잘 해결할 수 있는 건강하고 또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의 은혜 역사가 운행하는 강력한 믿음의 신앙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흩어지는 우리 성도들 한 분 한 분들 건강으로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 또 지금 이 지역사회 또 확진 감염으로 여러 가지 불안한 가운데 있지만 우리 성도들 각자의 자리에서 주님의 돌보심 있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의 모든 삶을 주장하여 주셔서 한 분 한 분들이 정말 강건하게 설 뿐만 아니라 일터에서나 만나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하신 은혜 손길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들 각 가정을 지켜주시고 때로는 어렵고 힘들고 또 여러 가지 인내의 순간에서도 지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늘 이 하루도 주의 말씀 가운데 견고하게 서가며 또 우리가 공동체 안에 함께 지체들을 위해 기도하며 마음을 모으고 힘을 주고 서로를 세워주는 은혜의 거룩한 공동체 한 멤버들로 세움받는 귀한 한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은혜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기를 우리의 살아가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줄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도 주 안에서 승리하시는 복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